네,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배치하는,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재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죠. 뭐 재배치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해 봤더니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살게 하네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로 10분의 1을 살게 하고, 또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원하는 사람들,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원하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특별히 지도자, 예루살렘에 거한 지도자들의 명단, 또 제사장의 명단, 가문이죠. 뭐 쉽게 말하고 뭐 엄밀히 따지면 가문인 것 같아요. 가문,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거한 레위인들의 가문,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지역에 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뭐 보통 살면은 사는가 보다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그 사람들한테 복을 빌었다고 특별히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인즉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누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을 빌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비 뽑아서 10분의 1만 보냈다고 한 정도면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제비 뽑아서 보낼 정도라면 가기보다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니까 제비 뽑아서 이렇게 보낸 게 아니겠냐는 거죠. 그리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빌어 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그 10분의 9는 남기를 원하고, 뭐 10분의 1도 어쩌면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제비 뽑혀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왜 그렇게 안 가려고 했겠냐는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당연하게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가 뭘 완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벽을 만들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럼 성벽이 없다는 얘기는 주변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침입을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쉽게 생각해 봐도요, 예루살렘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돼요? 황폐화가 됐단 말이에요. 살기 힘든 곳이 되었단 말이죠. 물론 에스라가 와서 재건을 하기도 하고 신앙 개혁을 하기도 하고, 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뭐 한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정말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들한테 복도 빌어준 거고, 안 가려고 하니까 10분의 1을 뽑아서 억지로라도, 뭐 그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억지로라도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제비 뽑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그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 또 18절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을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한 단어가 나와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10분의 1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네. 18절도 한번 볼까요? 18절. 네. 18절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추가된 단어가 있죠. 덧붙인 단어가 있어요. 뭐요?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비 뽑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원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게 유추해 보건대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은 거룩한 성, 하나님이 거하는 성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편이 좋지 않지만, 그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 고난을 감수하기로 작정하고 자원해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복을 빌어주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엇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또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감수할 만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쉽게요, 주를 위해서 고난도요, 우리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영광을 원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도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무엇도 기꺼이 받을 것을 작정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을 것도 작정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광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도 감수하고 고난도 감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모습을요, 결코 그냥 보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빌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들의 삶을 생각하고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고난에 앞장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5절부터 18절 레위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거주한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직분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삽부대, 요사밧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마따냐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각각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일을 했다는 거죠. 물론 레위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들 중에는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성소의 일을 수호하는, 성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넓게 보면요, 이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 가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론이 레위 지파지 않습니까? 그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사람들도 나오고, 또 성전의 기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업무 분담이요, 철저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구는 레위인의 역할, 성소의 일을 감당했는데, 거기 안에서도 하나씩 다 구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업무 분담이, 그 직분이요, 일의 우열에 따라서 가렵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맡아야 되고, 이건 덜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맡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요, 분명히 직분상의 차이는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론처럼 제사장 가문은 성소에 들어가니까, 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레위인보다 다른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보다 성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더 위대해 보이기도 하고, 만약 그냥 성문만 감당하는 그 문지기, 레위인들 가운데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들은 되게 약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누구의 눈에만 그런 거예요? 사람의 눈에만 그런 거예요. 사람의 눈에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섬길만 하겠어요? 따를만 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도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문직이니까 너는 요만큼, 너는 성소의 일을 담당하니까 너는 이만큼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직분도 차별하신다? 그러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레위인들이요, 맡은 일들은요, 대대로 이어져요. 맞잖아요. 그 아론 가문은 계속 제사장만 하는 거고 나중에 바뀌긴 하지만 문지기 가문은 계속 뭐만 하는 거예요? 문지기만 하는 거고 성소의 그 기기들을 나누는 사람들은 그 일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요, 그게 뭐 대물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별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뿐더러 직분조차도 일조차도요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 귀하고 소중해요. 그리고요, 그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 맡은 일에 내가 얼마만큼 충성하느냐, 그 맡은 일에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느냐, 그걸로 평가하지, 그걸로 차별하시지, 일로, 그 직분으로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만 귀합니까? 아니에요. 장로님만 귀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맡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그거는요,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죠, 하나님의 눈에는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몇 달란트를 요구하세요? 예, 한 달란트 요구하세요. 딱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직분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것을 보는 거지, 예? 우리 일이 무슨 일이냐,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던지 그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아니 칭찬을 듣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나에게 맡겨준 일을 보고요, 나에게 맡겨준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 또 직분도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영광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바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든지,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라는 것, 다른 것을 바라보기보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